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너무 한 곳에 머무르면은 좀 지루해 줄 수가 있는데 계속 좀 시간을 여기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이 좀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 어조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여기 13장에 이제 천국의 비유가 있죠. 천국의 비유.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공생애, 그러니까 30살 때부터죠. 30살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3장 10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감추었나니.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비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마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입을 열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일. 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이 자기 백성들이 계속 거절을 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여기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사실상 이제 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 버리셨지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여기 12장 3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요나와 솔로몬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요나와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림자이고 예표였던 거죠. 근데 요나와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이야기도 지금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신 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의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13장부터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방인에게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이라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그러니까 좋은 곳은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한 사실들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사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 3가지 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유사복음, 가짜, 헛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천국은. 그리고 이 천국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지속되고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죠. 지금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4가지 밭은 전부 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전부 그리스도인의 외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비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외양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시고 23절까지.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황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29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언제까지냐면 추수 때까지. 인자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때까지, 구분하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야죠?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 처음에 2가지 비유가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분명하게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31절과 31절부터 33절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관해서. 여기서도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더 문맥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굉장히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들이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공중의 새들은 뭐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공중의 새들이라는 건 이제 어떤 정신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정신, 어떤 사상. 그래서 세상에 어떤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정신, 어떤 감각, 그런 것들이 새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새. 철학. 그 철학은 이제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철학 교수들이 하는 게 철학이 아니고, 이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그냥 대중문화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대중가요만 들어도 그런 세상의 철학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걸 흡수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대학에 가서 철학을 배워야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철학자예요.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철학자들이죠. 여기 지금 13장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공중의 새들, 이 새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여기 에베소서에 가보시면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생각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다 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따랐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풍속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입니다. 사상, 철학, 가치, 문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6장 12절 보시죠.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6장 12절의 이야기는 6장 12절 말씀은 지금 2장 2절 말씀을 2장 2절 3절 말씀 2장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2장 2절 3절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지 이상한 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예를 들면은 바로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그전의 삶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들을 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이론, 사람에 관한 잘못된 이론, 행복에 관한 잘못된 이론, 인간의 삶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 파하는 거죠. 5절 보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결국에 이제 모든 사람의 삶에 관한 모든 이론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일요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 분명하면 사람에 관한 이론이 자동으로 올바르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 올바르게 되면은 사람에 관한 이론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식의 전부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시 읽어보죠. 10.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모든 이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삶에서 어떤 중요한 생각들,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싸움입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가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모든 새들을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새들이 이런 의미를, 이런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어떤 성경의 구약 성경 어떤 장면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창세기 15장 같은 데 보시면 15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이죠, 그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런 새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새들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또 정한 새가 있죠. 성령이 비둘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로 상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나 거짓이나 둘 다 새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비둘기로 상징이 되고 있고 거짓은 다른 새들로 상징이 되고 있죠. 어쨌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에서 이 천국은 나무가 크게 자랐는데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33절도 마찬가지죠.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전부 부풀었다. 그 덩어리가 부풀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룩은 그 거짓 이론을 가리키죠. 거짓 이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체를 유월절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진리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지금까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33절까지 말씀을 지금 살펴봤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또 거기에 깃들어서는 안 되는 새들도 가득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이 그 떡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경고일까요? 당연히 경고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천국은 이런 상황인데, 이 천국에서 이런 현실을 주의하라고 지금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4가지 밭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3가지 밭이 되지 않을지, 혹은 우리가 가라지가 아닐지, 혹은 가라지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여기 신약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은, 혹은 다른 사도들의 서신도 보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비유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3장 24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같은 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알곡이 가라지로 변할 리가 없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리가 없죠.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알곡이 아무리 부주의해도 가라지로 바뀔 리는 없고, 가라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도 알곡으로 바뀔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지금 그 비유가 목적하는 바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연 현상을 보고서 알곡이 가라지가 될 리가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리가 없다. 그 생각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읽으면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있고 그게 같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주의함으로 결실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침을 얻고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으로 내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물론 마태복음 13장 뿐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공정하게. 예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신약 성경이 이제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뭐가 참 믿음이고 뭐가 거짓 믿음인지에 대해서 그런 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것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이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어떤 큰 지역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여러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복음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경고하는 말씀을 보낸 겁니다. 여기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우리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야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다른 얘기하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이미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성도님들도 이제 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본인들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한 것 외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자란 것 외에가 아니고 우리가 전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외에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자라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가진 게 복음이고 당신들이 가진 게 복음이 아니다.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 서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뭐가 복음이냐? 목소리 큰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복음이냐? 보시죠. 여기 이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욕체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의 어떤 핵심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본래 가진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면 그 자체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선함에 대한
혹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심지어 신앙에 대한,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경력에 대한 어떤 일말의 신뢰나 자랑이라도 있으면 그건 쭉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교활한 어떤 생각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안다. 이걸 아는 내가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믿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게, 내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게, 그게 자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이게 자랑인 겁니다.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더 보시죠.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잘 보시죠. 여기 이제 이게 그 구원파의 문제입니다. 구원파의 문제. 단순히 구원파의 문제, 제가 이제 구원파라는 게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는 시각이 구원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대요. 그걸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알았다는 것 자체가 뭐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 되거나, 그리고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함이나 의로움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는 거죠.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이 완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을 뿐이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았을 뿐이지 나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하나마 그 선함과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어느 정도는 의인인 겁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었고 어느 정도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인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 사실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9절에 있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겨도 율법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그렇다면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혹은 많은 율법 가운데 그걸 다 못 지키고 일부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못 지킨 거예요. 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내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긴 겁니다. 그것도 조금씩 어긴 게 아니고 완벽하게 어긴 거예요. 완벽하게. 살인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칼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명이 한 300개 있는데 한 개만 어겨도 다 다 죽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는 못 지켰다. 그래서 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그게 무슨 의미냐?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율법을 계명의 이름에가 율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깨닫는다는 얘기가 온전히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다. 깨닫는다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니 여기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살아있었다. 근데 죄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죄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 보시죠. 18절 보시면 죽었다는 얘기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가 아니고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없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네. 나는 유대인이네. 유대인 출신이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철학을 했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다시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니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게 로마서 7장, 여기서 로마서에서도 또 설명하고 있죠.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율법은 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네가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죽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에게 강제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나 살아있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나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율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게 20절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기 20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걸 못 이기니까 계속 이 구절을 자기한테 세뇌시킵니다. 계속 상기시키면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였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있지? 왜 그게 자꾸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2장 20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 죄, 몇 가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자기한테 세뇌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2장 19절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나임을 알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선함에 대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이 끝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자랑과 육체에 대한 자랑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노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거기에 항상 자랑이, 육체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무언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십자가의 강도. 그걸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십자가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도 있고, 뭐 관원들도 있고, 백성들도 비웃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에 처형당한 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여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실제죠, 실제. 진리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과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 이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이게 알곡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성경에 다른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23장 3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시면은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강도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 40절 보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지금 이 사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강도는 자기가 로마의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처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직감하게 된 겁니다. 여기 네로 황제, 로마 황제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는 뭘까요? 로마가 내린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내가 로마의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자기도 너하고 내가 똑같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 난 네보다는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복음을 알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는데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내가 당신 한번 꾸짖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월한 사람으로서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에게 성경을 얘기할 때 우월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그 지식이 일단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 사람의 행한 모든 일은 전부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막판에 당신 알아왔으니까 나 천국 들어갈 자격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는 기도나, 여기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죄 없이 모함으로만 이렇게 죽으셨는데, 죽임을 당하시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 강도가 이걸 보고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 생애 내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왕이시니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죽을 것이고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6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기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 여기 있죠.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죽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달리 말하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선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성경이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알곡인 것이고 자랑할 것이 있다. 믿을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쭉정인 거죠.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 비유를 통해 저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입술로 또한 저희의 생활 습관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저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으므로 저희가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라 참 알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으셨던 것과 같이 참 저희가 저희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희가 자랑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때에도 참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가 항상 영원히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강도의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살게 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 그것이 복된 삶이오니 저희에게 이런 복된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